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다 같이요. 내 내 말로 말로 옳다함을 의롭다함을 받고 받고 내 내 말로 말로 정죄함을 정죄함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고 그리고 탈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해방죄의 진실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 해방죄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모든 죄는 다 용서 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해방죄는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조차도,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목회하는데 말 안 듣는다고 겁을 주기도 하고, 이게 겁을 주기 좋은 게 뭐냐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해방죄라고, 오는 금세와 내세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따지고 싶은 게 있어도 멈칫멈칫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해방죄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죽기 일보 직전에, 양심도 없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나쁜 짓 실컷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천국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회개해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령 해방죄가 뭐길래 이게 금세와 내세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했을까? 성경은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해방죄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이혈령 비혈령인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죠?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 양심이 불량한 목사님 중에 이 성령 해방죄를 주신 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그죠?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러실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성령 해방죄를 운운하는 게 진짜로 성령 해방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령 해방죄는요, 교회사에서 많은 부작용을 남겼고 지금도 남기고 있는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기도원을 갔다 오더니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그래도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날 좀 보소 방언이라 그럽니다. 날 좀 보소 방언은 대체로 엄청 시끄럽습니다. 봐줘야 되니까.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시도 때도 못 가리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으면 이게 시도 때를 가립니다. 이 절제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금만 조용히 해주셔요. 그러면 조용히 합니다. 아주 성령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도저히 성도들이 못 참아가지고 나이 많은 권사님 보내가지고 좀 조용히 좀 시켜보라고. 나이 많은 권사님이 가가지고 옆에 쿡 찌릅니다. 옆에 쿡 찌르는 것도 좀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은, 옆구리 쿡 찌르는데 그 정도 했으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냐면 두 눈 딱 똑바로 뜨고, 지금 권사님 성령을 해방하시는 겁니까? 뭐 이래 되면 아무리 강심장인 권사님도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도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되가 더 이상 말 못합니다. 혹시나 방언을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방해할까 싶었어. 이게 기도원파 은사파들의 비장의 무기가 뭐냐?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죠? 도대체 이게 성령 해방죄가 뭐길래 이런 부작용들을 교회에 남기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해방죄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년 초에 특세도 막 하고 너무 피곤한데 그 노회에서 신년 할애회라는 게 가지고 신년 할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7시에 가서 또 예배를 한번 드리고, 노회에서 그래도 신년인데 왔다고 고생해서 라면 한 박스 주더라고요. 우리 강도사님하고 라면 한 박스 받아가지고 황령산을 막 넘어오고 있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정성훈 강도사님이 목사님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물었어. 진짜로 분위기도 못 파악하고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저도 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예수님 끝까지 믿지 않는 자가 성령 해방죄라고. 그렇게 딱 말하고 나니까 정성훈 강도사가 씩 보더니만 아이고 목사님도 뵐 수 없네 뭐 이런 투로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서 주석 한번 뒤져보고 교리책 한번 뒤져봐라. 내 말이 맞지? 담임 목사가 말하면 아이고 그렇네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령 해방죄는 별거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화감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방언을 붓고 은사를 붓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화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독처럼 한번 물었다 하면 끝까지 우리가 예수 믿도록 감화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으니 이게 금세와 내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해방죄 별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성령 해방죄다.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자꾸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뭔가 특별하고 애매모호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게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한테 따지러 갔다가 목사님이 한번 성령을 해방하냐고 목사님이 겁주고 그랬을 때 겁을 덜컥 먹으셨던 분들은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내가 혹시나 성령을 해방했나, 내가 혹시나 목사님 마음을 거스려서, 그죠? 목사님 마음을 거스려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해방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살살 밀려오시는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걸 악용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 그분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알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자기의 마지막 운명이 지옥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적대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죽어도 좋아,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꺾지 않겠다,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루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종이 되기보다 지옥의 왕이 되기로 결심한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엎드리면 천국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존심 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싫어서 에덴 동산을 하늘을 박차고 나온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지옥의 모든 형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 자존심 못 꺾는다,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본질은요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둔갑하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와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따먹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경쟁자입니다. 하나님을 깔아뭉개야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들은요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내 자존심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게 누구냐? 끝까지 거부하게 되는 게 뭐냐?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야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돼, 절대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너 고개 숙여야 천국 갈 수 있고 너 고개 숙여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거부했으니 어떻게 되느냐? 금세와 내세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게 되는다, 이걸 성령 해방죄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데 그냥 한번 예를 혹시 착각할까 싶어서
우리 집에도 뭐 이런 일이 가끔씩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아들 하나가 아빠 싫어, 아빠가 우리 집 왕이야 그러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문을 꽝 닫고 들어가 가지고 문을 잠가 버렸어. 근데 아빠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쪼그리고 있는 방에 쪼그리고 있을 것 같은 아들이 너무 불쌍했어. 피자를 한 판 시켰어. 그리고는 문을 뚝뚝 두들겨 가지고 야야 피자 먹으라. 그 피자 먹으라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 니하고 내하고 화해하자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 애가 뭐냐냐, 나 피자 싫어해. 나 피자 원래 싫어했어. 그죠? 그렇게 말하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피자에 눈이 뒤집힌 아이인데, 그죠? 자기를 속이고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그런 아이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피자 못 먹습니다. 피자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슬 나와서 피자 먹으면 어느 아버지가 아들 입에 들어가는 피자를 끄집어내겠어요? 나 그런 아버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니 아까 안 먹는다며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먹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고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피자는 그냥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다. 끝까지 독사가 머리를 탁 들고 있는 것처럼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게 뭐냐?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스님들 중에, 저는 그냥 막 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중이라 그러기도 하고, 중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스님에다가 님자를 못 붙여가 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그냥 저는 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 최근까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불심이 깊은 스님이 누구냐?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던,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던 분이 누구냐면 성철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성철 스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2명인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일찍 죽고, 이 막내딸이 태어나자마자 성철 스님이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54년 동안 이 딸하고 단절하고 살았대요. 단절하고 살았는데 이 딸에게 한 말이 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분이 참 희한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어떠냐면, 이 딸도 결국은 요쪽에 언양에 있는 성남사에서 결국은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름도 안 지어준 딸, 이름도 안 지은, 원래 이름은 수경이었는데 이 스님이 될 때 이 아버지 성철이 뭘 했냐면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법명을 하나 내려줬는데, 그 법명이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불필입니다. 불필. 제가 불필이라는 말을 듣고, 야, 이름 참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뜻이 뭘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불필요하다 할 때 불필이야. 어떻게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아니 그것도 핏덩어리 놔두고 출가했으면 딸한테 이름을, 좀 좋은 이름을, 진짜로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죠? 불필요하다, 너는 불필요한 존재다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딸에게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임종할 때 딸이 찾아간 거야. 잘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불필요한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이 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성철 스님이 이 땅에서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이게 이분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마지막 말뿐만 아니라 죽기 몇 년 전부터 이분이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불쌍한 중생들을 너무 많이 속여서 무간지옥에 간다고. 아니, 이렇게 말했던 분이라니까요. 저는요, 제가 이분에게 스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정직한 분이다. 왜냐면요, 저도 종교를 공부한 사람이고 이분도 종교를, 물론 어떻게 내가 거기에 미친다고 말해야 될지 못 미친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도를 닦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능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비참과 그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그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도를 안 닦아도 아는데, 하여튼 이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을 정직한 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으나 이분에 대해서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완강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꺾을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받을 벌은 내가 받겠다, 무간지옥에 떨어져서라도 내 벌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겠다. 이분이 성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평가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분은 하늘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옥의 왕으로 나는 끝까지는 않겠다. 이분이 뭐냐? 성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부모 앞에 앉아가지고 뺨을 때리고 그저 칼 가져와가지고 자기 손목을 걷고 내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아이는 정직한 아이입니까? 어떤 아이입니까? 독한 아이입니다. 그죠? 정직한 아이 아닙니다. 독한 아이입니다. 그죠?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벌 주는 건요, 이건 자기에게 벌 주는 게 아니라 부모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어떤 거냐? 예수님 믿지 않는 게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그거 거절하고 됐거든요. 내가 받을 걸 내가 다 받고 그냥 치아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해방죄는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저하고 싸움을 했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 집 나간대. 나 집 나간다고 박차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 나가라 그러니까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에 대고 제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마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러면서 팍 하고 나갔어. 나가고 딱 보니까 그날이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 제일 추운 날. 살 걱정이 되는 거야. 살 걱정이 돼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와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답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들어간다. 아빠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집을 나가지. 그렇게 문자가 왔어. 저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그냥 문자를 안 보내버렸어요. 안 보냈는데 저는요, 알아서 해라 할 때 저는 확실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야는 반드시 들어온다. 왜냐면요, 추운 날 가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출을 해도 여름에 가출해야 돼. 내 설교를 안 들었어. 내 설교를 10년간 들었는데도 제대로 안 들은 거야. 저는요, 추운 날 가출하면 반드시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 절대로 우리 아이 보고 집 나가라 소리 안 합니다. 여름에 나가면 안 들어올 확률이 있어. 여름에는 나가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하고 나가면 잡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나가라 뭐. 그래서 내보내놨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11시쯤 돼가지고 방문 열고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는 애한테 안 들어온다며. 그러니까 시국구는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시국구는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 시국구는 자기 방으로 그냥 싹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 뒤통수를 쳐다보면서 제 마음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놈 저거 잡아서 쫓아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맙더라고요.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더라고. 말은 안 했지만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모든 자존심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은근슬쩍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 손을 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해방죄는 뭐냐? 성령 해방죄는 끝까지 내 자존심 안 구개고 끝까지 독한 거예요. 끝까지 성령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여러분 죽었으라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문 앞에 가서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지옥에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생이요 독해도 그 정도로 독합니다. 인생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냐.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도 너 내한테 한번 무릎 한번 꿇어라. 그럼 내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알아서 제발로 지옥으로 갈 사람이 인생들입니다. 인생이 그 정도로 독종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랬어요. 함부로 성령 해방죄를 성령 해방죄를 운운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해방죄는 언제 성립되느냐? 우리가 죽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원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 성령 해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그분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나중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성령 해방죄라 그러면 두 눈 똑바로 뜨고 목사님 그때 설교하고 다르다고 대드셔야 됩니다. 그때는 대드셔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목사님들은 알아요. 성령 해방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말 안 듣는다고 대고 성도들한테 대고 성령 해방한다고 그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건 이단성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협박을 받은 성도가 있으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성령죄를 현실에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엄중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은요 성령 해방죄를 이야기해 놓고 오늘 본문의 33절부터 시작해서 38절에 뭐냐면 말을 조심할 것을 예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는 나무로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성령 해방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둠의 영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고 말 보태서 자꾸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 이건 누가 잘하는 거냐? 사탄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세상 막 둘러보고 있다가 누구를 찾아오느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친구하자. 니 내하고 너무 닮았네. 친구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말이라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말이라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장난처럼 하는 말도 여러분 그 말은 아주 조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목욕탕에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자마자 시원하다 이러면서 시원하다 이러면서 아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시원하다 아들 한번 들어와 봐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진짜로 시원한 줄 알고 목욕탕에 뛰어들었다가 완전 죽다가 사는 거예요. 너무 뜨거웠어. 그래서 목욕탕 밖으로 나가면서 아들이 그런다잖아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거기서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런 일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탄은요
그 틈새를 파고듭니다. 그 틈새를. 여러분, 냄새 나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언제나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는요 어디든지, 여러분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가서 여러분 냄새 나는 거 갖다 놔보십시오. 파리 찾아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보태서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사단의 주 특기가 뭐냐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자꾸 그걸 입에 달고 살면 사단이 그냥 친구하자 그러고 찾아온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동전 하나는 아주 작습니다. 동전 하나는 태양에 비해서 아주 작은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을 동전 하나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가려집니까? 그죠? 내 눈에 가까이 되면,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아니 그 큰 태양도 온 세상이 밝아도 내 눈에 자꾸 갖다 들이대면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이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말,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자꾸 보태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영적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그 이야기 듣고 저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어두웠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노예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천 목사 사임한다며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전별금 받고 사임한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처음에는 웃었거든요. 처음에는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웃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노예 임원회가 모인 거예요. 용원함교회 진상, 여러분들은 별로 여러분들 아닌 일이 아니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으시죠? 노예에서 임원회가 모였는데 용원함교회 진상조사단을 꾸리자, 그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한다고 노예 임원회가 꾸려졌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도 거론되고 다른 교회 장로님 이름도 거론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됐어. 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딘지를 제가 파악을 해봤다 아닙니까? 근데 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냐면, 그 소문의 진원지가 남천동에 있는 어느 조그만한 빵집에서 용환함교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조금씩 보탠 거야. 다 조금씩 자기 유리한 대로 조금씩 보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채원 목사가 사임한다고 소문이 나버렸어. 그 노예 임원회가 모였어. 그러니까 난리 났다 아닙니까?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엄중 경고했습니다. 어느 교회 부교육자실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목사님들이 자꾸 보태가지고 자기 희망 상황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사임의 일보 직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도 용원함교회 목사님처럼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보태가지고 막 노예 임원회까지 열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걸 이 틈바구니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의 영들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해방죄를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말 조심해라는 거예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더 보태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뭐 괜찮겠지 싶어서 한 말, 그걸 통해서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민망해서 하는 거짓말, 그게 쌓여서 뭐냐면 사단이 나중에는요 내하고 친구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그리고 험담하는 말 달고 마음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 우리 삶의 어두움의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깃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학 선배 중에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시 쳐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됐어. 우리나라 최고의 신부감이야. 근데 시집을 안 가. 그래서 제가 누님
왜 안 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못났대. 아니 안 못났다고요. 얼굴도 예쁘고 뭐 하여튼 선생님이고 최고의 신부감, 대관문이고 최고의 신부감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못났어. 그러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언니랑 늘 자기 보고 어렸을 때 못났다 그랬다.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는 언니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못났다 그러고 자꾸 못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못났다 그러고 못생겼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완전히 드리워졌어. 근데 얼마 전에 시집을 갔거든요. 시집을 가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입이 귀에 걸렸어. 막 하고 바보처럼 웃더라고. 그래서 뭐가 그래 좋냐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내 좋대. 그거 몰랐냐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내 좋대. 그거 몰랐냐고. 그죠? 이게 부정적인 말, 그 말들이 자꾸 쌓여서 어떻게 하냐, 어둠의 영들이 깃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혀는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은요, 내가 하는 조그만한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5살짜리 너무 예쁜 여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너무 예쁜 여배우가 자살을 했어. 그 여배우 옆에 누가 있었냐? 유명 유튜브가 있었어요. 유튜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유튜브 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끊임없이 험담하는 거예요. 사실 아는 것도 자꾸 사실이라고 그러고 우기고 그러니까 여배우가 참다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이건 영적인 문제가 깃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지옥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살리는 연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때때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고, 지금 이게 우리는 이 유명 유튜버들은요, 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보고 있으면 화가 확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고, 나도 막 데모하러 가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유명 유튜버들 그거 한번 띄워가지고 수억씩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분노를 심고 미움을 심고 그렇게 하는 건 뭐냐?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자꾸 사탄하고 비슷한 짓을 하면 어떠냐? 사탄이 우리 보고 친구하자고 찾아오는 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조심해서 은혜의 말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사람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돌려주시는, 굴러가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